오늘 갈팡질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청년들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역사적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굉장히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역사적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독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독수리와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들입니다. 각 단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독수리는 전쟁과 공격을 상징해요. 전쟁과 공격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공격의 권한이 또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을 하자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전쟁, 공격, 그 다음에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강대국의 침략이 있을 때 그들의 공격을 독수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을 보면요, 호세아는 아수르에 의한 북왕국의 침략을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박국 1장 8절을 보면요, 바빌론 왕국의 그 마병의 그 신속함, 그 날램을 독수리의 나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독수리란 강한 공격, 그리고 전쟁, 강력한 왕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둘째로 포도나무는요, 다들 흔히 아실 거예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성서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막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백향목.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나무로 손꼽히는 나무예요.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로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성서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려고 했던 유다왕 여호야김을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독수리가 한 마리 나와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략하고 이 연한 햇순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을 데려간 뒤에 그 자리에 시드기야 왕을 앉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호야김 왕을 자기네 나라로 이제 데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시드기야 왕을 앉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된 후에는 바빌론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를 성경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또 다른 독수리가 한 마리 나와요. 이 독수리는 또 누구를 상징할까?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독수리로 비유되는 요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반란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돼. 그래서 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에스겔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면서 남유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독수리, 바벨론이라는 독수리와 이집트라는 독수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네, 요 남유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하고 니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세 판단,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더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은요, 마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라는 주변 강국에 둘러싸여서 오랫동안 눈치를 보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는 착취를 당하기도 했고 이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역사의 뼈아픈 흔적 때문일까? 한국은 나라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주변 강국의 힘을 항상 의지해 왔습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강국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이나 IMF 경제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극복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서에는, 특별히 이 기성세대들에게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생각이 존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일본은 정신대 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를 빌미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시도는 결코 옳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일본의 무례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자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불매운동을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기성세대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그 시대에 일본 제품이라고 하면 놀라운 기술력이었어. 소니, 어마어마하지. 우리가 어떻게 소니를 따라가? 소니는 이거지.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 소니? 안 쓰면 되지. 딴 거 쓰면 되지. 그래서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오래도록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갈등과 다툼에는요, 중요한 것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싸우고 나서 누가 승자가 있고 지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둘 다 피해를 보기 마련이에요. 부디 속히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한간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우리가 비록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소위 엄마 부대, 그리고 한국의 극우 정치 세력, 그리고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요,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교회가 이 입장에 앞장서고 동조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이유는요, 그들의 입장이 단순히 저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스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의 것은 세상의 눈으로, 신앙의 것은 신앙의 눈으로 구분지어서 판단하고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에스겔과 달리 끝끝내 역사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함으로써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던 유다 왕국과 시드기야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동호회나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기준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점점 세상과 신앙을 구분하여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에는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청렴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그때 그런 교회가 그런 이미지였을 때는 교회 다니는 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무한 성장주의에 빠지면서 교회는 부동산과 커다란 건물을 추구하고 복음 전파가 아니라 교인을 늘리는 것에 열심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인이 많아지니까 정치인들이 교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몇만 명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뭐야? 몇만 명의 표밭이야. 정치인들이 교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정치인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익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어떤 정치 세력을 밀어줄지, 어떤 정치 세력을 밀어줘야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의 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다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에 눈을 감고 입을 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는 동안 한국에는 철도가 생기고 많은 공장이 생겼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식민지 시대 이후에 한국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요, 하나의 학설이에요. 하나의 학설입니다. 학자는 논리가 성립되면 어떠한 학설이든지 발표할 수 있어요. 앞뒤가 맞고 논리가 맞으면 어떠한 학설이든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학설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학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들의 가치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요, 식민 시절 동안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쟤네가 우리나라 사람을 힘들게 했어 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적인 판단을 넘어서, 그런 판단을 넘어서서 쟤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괴롭혔어, 이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한 국가가 자신들의 부국강병과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네가 우리를 괴롭혔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생명을 도구로 전락시킨, 기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정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옳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고통을 받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경제를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럼 됐지 라는 식의 판단과 이해로까지 이어진다면, 그러한 생각은 성장과 발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억압과 착취를 당해도 괜찮다는 전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거는 정치적 사고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과 판단인 것입니다.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른 애가 아니라 이것은 반그리스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99마리의 양을 내비려 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꺼져가니까 필요 없다고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명이 유린당했는데 경제가 발전했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회의 문제를, 역사의 문제를,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같은 눈,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세청, 신세계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부, 우리 모두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그 갈팡질팡했던 시드기야의 눈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였던 에스겔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은